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말씀 제목 삶은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사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올 한 해 난 무엇으로 감사할까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여러분 앞에 나누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오늘은 특별히 올 한 해 감사한 것들 꼭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노회장 되게 하신 거 참 감사하다 했습니다. 사실 노회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여러분께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걸 통해 제 마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50대 후반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또 노회장 역할 감당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노회장 한다고 교회를 참 많이 비우는데 우리 교우들이 다 또 이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감사한가 생각했는데 우리 장로님 세워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2년 정도 거의 2년을 다 채워서 우리 장로님이 세워졌어요. 사실 우리 오지연 장로님 개인적인 삶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업을 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내년에 복직하신대요. 여러분 다 그림 한 점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장로님이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거. 개인적인 삶의 상황은 많이 어려웠는데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사명 감당하겠다 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우리 오지연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기쁘게 세우시는데 동의하신 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로 올해가 참 경제가 어려웠는데 우리 성도들 망한 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무려 3가정이 집장만을 했어요. 물론 집장만 하신 분들은 목사님 다 빚이에요 그러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빚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빚 다 갚게 되는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아기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했거든요. 올해는 집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내년에는 뭘 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혼자 와서 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일찍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좀 부모한테 얹혀 지내도 괜찮다. 제가 그랬더니 얘들이 당당해진 것 같아요.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모태솔로도 커플이 되고. 네. 모르는 것 같지만 제가 다 느끼고 있어요. 어려움 중에 교회 떠난 분이 안 계세요. 우리 권정국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예배 못 나오셔서 가까이 있는 교회 가셔서 그게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늘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아직 우리 가족이다. 끝까지 함께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4분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 가정이 또 넓은 집으로 이사한대요. 물론 임대 아파트긴 하지만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도 감사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말씀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 인생 참 올해 참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런 부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나 그거 참 힘들었는데 나 그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전하기 위해서 2가지 제가 키워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2가지 키워드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는 안경입니다. 안경. 우리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안경. 여러분 집에 선글라스 다 몇 개 있죠? 쓰는 색깔대로 세상이 보여집니다. 오늘 안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또 하나는 채입니다. 채. 저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 쓰레기 그물 거둘 때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 만들 때도 곱게 채를 내릴 때 쓰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노가다도 뛰어봤는데 이렇게 시멘트랑 모래랑 섞어가지고 또 곱게 할 때 저 채를 사용을 하죠. 오늘 첫 번째로 안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고, 여러분 중에 안경 쓰신 분도 있는데, 안경을 쓰지 않은 분도 여러분 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마음의 안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가지느냐에 따라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게 좀 고질병이 있거든요. 제가 어지럼증이 있어요. 원인을 찾기 어려워요. 몸이 무리가 되면, 또 마음에 좀 힘들고 스트레스 되는 일이 생기면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흔들리게 보입니다. 식은땀이 뻘뻘 납니다. 그래서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어지러움증이 더 길게 가요. 그래서 그 증상이 오면 빨리 쉬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어지러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어지럼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수십 년을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을 쓸 때 점점 눈이 침침해지면 제가 이 눈살을 찌푸려가지고 억지로 초점을 맞춰서 눈을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맞춘 이 안경은 선명하게 보려면 더 눈을 똑바로 떠야 돼요. 제가 거기 가서 시력 검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제 왼쪽 눈이 시력의 초점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딱 보면 제 왼쪽 눈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안경이 그 시력의 초점을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세상을 보는 이런 안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안경이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안경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안경은 성경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눈이 필요한데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이 어떤 안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성경 모든 본문이 다 안경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안경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42절이 말씀해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들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대들보예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보를 빼내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의 중심을 잡아두는 핵심적인 역할이 잘못됐다는 건 전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 빼내면 집이 무너져요. 근데 지금 들보를 빼내는 건 새로운 주춧돌, 새로운 들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중심을 바르게 바꾸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세상을 잘못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밝히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거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해 볼게요. 제가 지금 안경이라고 설명했고 성경에서는 들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말해요.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배격하고 외면하는 것을 말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런 확증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있어요. 왜냐? 확증 편향이 가장 피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필터 버블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목사님 어려운 얘기 많이 하는데 필터 버블 들어보셨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디지털 미디어 세계의 정보 제공자, 쉽게 말하면 유튜브라고 해요. 유튜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일부러 다 소스를 뽑아서 맞춤형으로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검색을 하더라도 누가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유튜브를 검색하면 보수에게 맞는 것으로, 진보가 검색하면 진보에게 맞는 것으로, 이 유튜브가 내게 원하는 정보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꼭 좋아할 만한 것들만 딱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엘리 프레이저라는 분이 무려 2011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생각 조종자들. 당신의 의사결정을 설계하는 위험한 집단이란 부제를 가진 생각 조종자들이란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대중을 조종할 수 있는 무기로서 이 위험한 무기를 가진 자들이 대중의 생각까지 조작할 수 있다. 대중의 뭘 조작해요? 생각을 조작한대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와 어울리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부류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룹핑되고 점점 서로 분리되어져서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적대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필터 버블이고 확증 편향이에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고 추천받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잖아요. 다른 문화나 정보를 접할 기회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사회가 양극화, 양분화 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간다. 성경은 들보를 걷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볼 줄 알고 그 의견을 찾아봐서 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들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늦기 전에 노후 준비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고생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만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그릇된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들보이고 잘못 채색된 안경인 겁니다. 이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시선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경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경, 성경이라는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 키워드로 안경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러분께 소개할 두 번째 키워드는 채라고 했습니다. 채.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물로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아주 근사한 채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만드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멋진 보자기로 싸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질 만한 너무나 놀랍고 귀한 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채가 어떤 채냐? 감사라는 채예요. 감사라는 채. 채는 가루를 거르거나 곱게 칠 때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거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 거치는 것이 우리 삶에 여과 없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울타리에 내가 내키지 않은 것, 원치 않은 것들이 자꾸 던져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담장 안으로 돌덩이가 던져지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덩이가 무심코 내 마음의 담장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마음밭에 보면 이런저런 황폐화된 것들이 그 돌덩이들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텃밭에 쓰레기가 하나 가득이에요. 사람들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던지는데 그것들을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거죠. 이 감사라는 채는 그 더러운 것들, 그 돌덩이들을 걸러줘요. 우리가 그 감사의 채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제가 여러분께 이 감사라는 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먼저 이 감사라는 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씨실과 날실로 이 감사라는 채가 만들어져요.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잖아요. 이 감사라는 채의 씨실과 날실이 무엇이냐?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감사라는 이 채는, 우리의 삶을 여과시키는 이 감사라는 채는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감사의 씨실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감사의 날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실과 기도의 날실이 어우러져서 감사라는 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채로 우리 삶이 걸러질 때 그 모든 삶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시실과 기도의 날실이 촘촘해야 돼요. 엉기성기, 그냥 가로줄, 말씀의 줄을 어설프게, 그렇게 기도의 실을 몇 가닥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채를 걸러보세요. 그냥 뭉터기로 다 떨어져 내리잖아요. 곱게 내려가지 않고 그 안에 자갈도, 그 안에 그냥 돌멩이들도, 거친 모래들도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시실이 촘촘하게 채워지고, 기도의 그 날실이 촘촘하게 채워지고, 날마다 말씀의 시실로, 기도의 날실로 우리의 감사의 채를 잘 얽어매면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여과시켜주는데 고운 것만 내려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문제들을 여과해낼 때 우리는 그것들을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어떨 때는 삶의 돌덩이가 너무나 날카롭고 무거워서 우리의 감사의 그 채를 그냥 망가뜨리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시실과 날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과되지 않고 그냥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뭔가 감사의 채를 들고 있기는 한데 그 안에 시실과 날실이 없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다 통째로 다 통과돼 버리는 거죠.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삶에 그대로 다 방치돼 버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에 감사의 시실이 있어요? 기도에 감사의 날실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과 결코 다르지 않은 그냥 마음밭이 돼버릴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시실과 기도의 날실로 감사의 채를 만들어서 감사의 채를 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룩한 것들을 우리 삶에 채채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2025년 한 해 감사함으로 지내오셨어요?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하지 못해요.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버릴 것이 없대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이 들의 풀포기 하나, 하늘을 나는 새 하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작은 일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은데. 왜 이런 슬프고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 내가 원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고통이 나에게 오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그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버릴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귀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유용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향유하고 있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나만의 노력, 내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돼요.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나 탐심을 버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짧은 인생 속에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귀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청지기 정신이 필요한 거죠.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더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있을지라도 나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남은 참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태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수용하게 해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지내오시면서 선택적으로 감사하고 어떤 것들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거룩성은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에서 가능한 한 더 많은 부분에서 감사를 받아들이고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들까지라도 이 감사의 채로 걸러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불행,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실패, 아픔과 고통, 눈물, 여러분 이걸 감사할 수 있다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 만족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삶의 상황이 성공적이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너무 먼 얘기입니까? 아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비결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버릴 것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3절에 나오기는 해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제재한 거죠. 오늘날 혼인을 금하는 풍조가 있지 않아요? 오늘날 성적으로 자유주의가 만연해서 얼마든지 결혼관계 밖에서도 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 결혼은 선택이고, 아니 보통은 독신으로 사는 게 보통 노말이고 비정상이 결혼이 되는 이상한 풍조로 점점 젊은 세대의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하는 거,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되 그것이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어지면요, 자유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옭아매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구속받아서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해방감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더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흘려요. 너무나 많이 지나쳐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채로 인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내 삶의 것들로 소화해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어떤 것들은 그것도 감사로 걸러지지 못하고 악하고 추한 것으로 내 마음의 상처로 그냥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심지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안경을 벗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이는 것이 성경이라는 안경입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채는 말씀이라는 시실과 기도라는 날실로 만들어지는데 이 채로서의 이 기도와 말씀이 성경은 내 삶에 닥쳐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쓰는 거예요. 바라보는 데 사용되어지는 안경과 받아들이는 데 쓰여지는 감사라는 채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께 뭘 선물로 드렸어요? 채를 선물로 드렸어요. 이 감사라는 채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던져버리고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거 진짜 곤란해요. 이거 여러분 꺼내서 마음속에 담으시고
말씀의 씨실을 날마다 끼우시고 기도의 씨실을 날씨를 날마다 넣으셔서 촘촘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걸러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아름다운 것들이 충만해지게 거룩해지게 만드시면 좋겠어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걸러냅시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말씀하셨고 말씀과 기도로 감사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의 철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채워 넣으셔서 말씀의 시실과 기도의 날실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